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이어지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청년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7가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도 한번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고, 오늘은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다섯 번째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는 길과 진리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일곱 번째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 주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양이 목자를 통해서만 우리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목자가 양이 지나다니는 문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은 어디에도 없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독일에서 이제 활동하는 철학자인 한병철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문장으로 줄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사회가 피로하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 사회를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착취하며 살아가는 시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사랑받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몰아붙인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외부의 억압보다는 내 내면에 있는 자발적인 강박이 우리를 더 많이 피로에 빠뜨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로는 단순한 육체적인 탈진, 힘듦이 아니라 존재적인 피로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 그저 나의 있는 모습, 본연의 모습은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피로는 우리 관계에서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지는 않을까? 내가 더 잘해야 되지는 않을까? 내가 이것들을 해야지 더 사랑받지는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내가 쓰는 이 가면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까지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 과연 사람들이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일까? 내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주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많이 의지하곤 하는데 결국 사람은 영원히 의지할 대상은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존재의 불안들 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불안 등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흔들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해 주시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자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뭐 깔끔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쥐고 뭐 품에는 양을 안고 있고 이런 아름다운 그림의 모습들을 많이 생각하기 쉬울 텐데 목자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선한 목자가 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잘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실 목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뭐 일용직에 가까웠고 유목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리는 뭐 예배라든지 뭐 정결 예식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와 간격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제 이 요셉이 형들이 이제 이 양들을 치러 떠나가지고 형들을 위해 도시락을 들고 형들에게 찾아갔던 거리가 무려 얼마인 줄 아시나요?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갔다라고 이제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그 거리가 100km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들을 치기 위해서 풀을 찾아서 떠나가다 보니 그 거리가 어느새 100km나 떨어질 정도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목축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문서들이 많이 있고 이 목자들을 가리켜서 도둑 같고 신뢰할 수 없는 자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문서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목자들이 성경에는 귀한 상징으로 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목자로 부름받았으며 심지어는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의 역할 역시도 목자로 예언되기도 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목자는 뭐 리더십, 돌봄, 보호 등을 의미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에게는 양면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양면적인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 서셨습니다. 태어나기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으며 당시 사회적 약자로 불리던 세리 창기와 함께 어울리셨으며 그들을 종처럼 섬기기도 하셨습니다. 목자라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자기 비움과 겸손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목자라고 칭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라는 상징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적으로 낮은 자들이라고 여겨졌던 목자들, 또 병자들, 여성들, 이방인들 가운데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이런 것은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것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목자라는 이미지를 활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던 직업, 하찮게 여기던 그 직업이지만 그 역할 가운데, 그 직업 가운데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 낮은 자리에 기꺼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낮은 곳에서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내가 너희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은
착하다. 얼굴이 참 선하게 생기셨는데요. 이 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아름다운 고귀한 이런 뜻에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존경받을 만하고 흠잡을 데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자연스럽게 시편 23편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일까 했을 때 시편 23편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나를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분, 또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다의 이 말씀에 담긴 이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양들을 잘 돌보는 그러한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기록하고 있고, 15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입니다. 이렇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삭군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말씀에서는 삭군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은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은 위험이 없을 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협이 찾아오면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양을 버리고 달아나며 돌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서 양은 전혀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들은 자연스럽게 일이나 강도들의 위협에 처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스가랴 같은 말씀을 본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목자, 삭군 목자가 나타날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봅시다. 삭군 목자가 그렇게 욕을 먹을 만한 짓을 한 것일까요? 사실 삭군 목자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유대교의 전승 문헌인 미시나라는 곳에 보면은 이리가 한 마리가 공격해 오면 목자는 맞서 싸워야 되지만 두 마리 이상이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간주해서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삭군 목자뿐만 아니라 주인인 목자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주인인 목자도 자신의 가족들이 있을 거고 자신이 돌봐야 될 것들이 많을 텐데 양들을 이리가 공격한다고 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남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일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지만 자신의 일을 하다가 목숨을 바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보다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처럼 먹여진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계산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양들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참 이상한 왕이시오 지도자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는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지도자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력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겉으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듯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려버린 채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로사회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 삶은 너무나도 힘듦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 힘듦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과연 내 편이 있을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과 고민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금 해석해 본다면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귀하게 여긴단다. 내가 너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있단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양들을 깊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멘. 말씀 가운데서 알다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기노스코는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절 말씀에서는 목자가 자신들의 양의 이름을 알고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인도하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관계인지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목자이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의 또 다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오스트리아 출신의 종교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가 쓴 나와 너라는 책에서도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부버는 모든 사람이 이제 두 근원어를 가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대부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라고 해서 사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이제 그 관계 맺는 대상을 수단화하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라고 생각하면서 관계 맺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에 반해서 나와 너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면은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상대를 그 자체로 존중하고 만나게 됩니다. 계산 없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유익을 줄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 없이 그 사람을 알아가고 친분을 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삶은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는 그것을 경험하거나 사용하는 동안은 나 자신도 나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마주할 때 나는 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상대방을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일까 생각하고 대할 때는 나 자신도 온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계산을 하지 않고 대한다면 그때 비로소 내가
나 자신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역할로 보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조건을 가지고 대한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대하고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버리시면서까지 우리와 관계 맺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주실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런 복을 주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순한 지식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생애를 사셨고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도 변화를 일으켜 주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확증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알아가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우리 또한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흩어진 양 또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아멘. 16절에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양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의 교회가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선교까지도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 또한 주님의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이 말씀을 듣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1세기 유대 사회는 이 선민의식과 종교적 배타성이 너무나도 강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철저히 분리되었고 같은 식탁에 앉는 것조차 금기시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구별된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게 잘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이 특정 민족이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이들 가운데 열려 있다고 선포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들이 많은 무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가 됐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가운데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한 몸이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셔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것이 싫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가 세 가지 등장합니다. 잃은 양을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중 마지막 비유인 이 잃은 아들의 비유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을 요구하고 타국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생활이 힘들어지자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가리키는 이런 비유입니다.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해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리켜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책 가운데에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향해 끝까지 기다리시며 이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사랑을 방탕한 것처럼 쓰는 모습과 같다라고 해서 탕부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방탕한 것처럼 조금도 아끼지 않고 넘쳐나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탕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찰은 팀 켈러 목사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빛의 화가로 잘 알려진 렘브란트도 자신의 유작이었던 돌아온 탕자를 그리면서 이 주인공을 탕자로 삼지 않고 탕자를 반기는 아버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안동대학교 미술학과의 서성록 교수께서는 이 그림을 보면 아버지가 탕자를 감쌀 뿐 아니라 그림을 보는 우리도 초대하고 우리를 감싸는 듯한 느낌을 준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를 감싸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이며 우리가 보아야 할 탕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들지 않는 흩어진 양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며 한 우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사랑에 반응하였고 그 사랑에 힘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의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함께 하다가 교회를 떠난 지체들이나 오랜 시간 기도하였지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가족들,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 이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품고 계시며 그들이 다 지금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위하여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또한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의 눈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 세리F가 진행됩니다. 세리F를 할 때에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품고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함께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음 주에 함께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피로 사회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과연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진정한 내 편이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가장 깊이 하시며 우리 모두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너의 편이 되어 줄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 또한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내 편이 어디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깊이 아시고도 외면하지 않으시며 기꺼이 나를 안아주시고
다시금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도 흩어진 양을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하고 강한 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